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쏘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들을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예. 어제 말씀이 이제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왔던 이집트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풍속을 보면요, 불륜을 저지르고 동성애를 하고요, 짐승과 성관계를 맺어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섭섭하고 좀 더럽죠. 더러워요. 기독교 환경에서는 정말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비정상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이 메어지는 가나안 풍속이 있어요. 그 가나안 풍속이 뭐냐면 21절에 기록된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어서 불을 통과하게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를 몰렉에게 준대요. 이는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몰렉은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인데 그 불의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특정한 제물들을 바치는 제물 틀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 틀이 있는데 그곳에 온갖 짐승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집어넣고 그 마지막에는 어린아이의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제물틀에 넣고 그 제물틀을 불에 태워버려요. 그게 바로 몰렉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몰렉을 통해서 불을 통과하는 그 일인데
이 일에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치는 일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뭐 그렇다 쳐도 다른 것도 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더럽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 쳐도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죽이고 바칠 수 있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이에요. 땅 주민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땅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라면, 땅이 더럽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면 사회의 풍속이 오염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시대와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정말 특별한 일일 거야. 와, 정말 두렵다. 정말 더럽다. 아, 정말 안타깝다라는 그 감성을 말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그 지역이 그냥 풍속이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떠나왔던 이집트도 그런 땅이었고 그가 이제 가야 할 가나안도 그런 땅이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되는 이렇게 하지 마라, 불륜하지 마라, 뭐 어제 말씀에서는 친척들과 성관계하지 마라, 부모와 성관계하지 마라, 자녀와 성관계하지 마라. 오늘 말씀은 뭡니까? 짐승과도 하지 마라, 동성애도 하지 마라, 네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건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요. 그 땅의 풍속이었다고요.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죄를 범할 때요,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두려운 순간은 그 죄를 처음 범할 때예요. 그 죄를 처음 범할 때는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에 대한 강박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그 죄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죄를 이웃에게 나누어 줘요. 같이 하자고 해요. 그 죄를 자랑스러워해요. 당연히 여깁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무서워요. 이것을 타인에게 전파하며 함께 죄를 지으며 동질감을 느끼고 동료애를 느끼고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 안에 끈끈한 정이 생깁니다. 죄책감은 멀리 벗어버리고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얘도 죄를 지으니 이 죄가 너무나 당연한 풍속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싹을 끊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그 공동체와 그 땅의 풍속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옛날에요, 영향력, 지도력이라는 이름에 붙은 한 동영상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한 사람이 우통을 벗어버리고 정말 바보 같은 춤을 춰요. 막 이상한 춤을 춰요. 근본도 없는 춤이에요. 막 그냥 이상한 춤이에요. 사람들은 그 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 그 동영상에서는 그를 추종자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리더의 어떤 행동에, 바보 같은 행동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행동에 추종자가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그 추종자는 그 처음에 춤을 췄던 사람과 동일한 춤을 춥니다. 비슷한 춤을 추면서 그 추종자의 춤 사이가 더욱더 격렬해지고 더 이상하고 웃음가스럽게 돼요. 한참 두 사람이 춤을 추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더니 갑자기 때로 몰려와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한 명의 우스꽝 춤이 두세 명의 호응자가 생기자
갑자기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움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보 같은 춤이었고 모두가 춤을 추기 싫어했고 누구 다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었는데 열성적인 한두 명의 추종자가 나타나자 그것이 운동이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그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동영상이 리더십이다, 영향력이다라는 이름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든 어떤 바보 같은 행동이든 추종자 한두 명만 있으면 그것을 여론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 동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춤을 추고 있는 세상이 바로 오늘 같은 세상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것이 땅이 오염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요 오늘날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불과 몇 년 전에 동성애는 이 사회에 만연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성애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하나의 특성이 되고 있어요. 그냥 다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환경 안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곤 합니다. 맞습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는 미워해라. 죄는 아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년 전에 기독교의 여론과 환경들은 그런 죄악들을 멀리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땅이 오염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이 오염되고 있어요. 클럽에서는요 요즘에 마약도 유통되고 있대요. 2016년도 이후로 우리나라는 마약 안전국에서 마약 유통국으로 바뀌었대요. 이미 2010년도에 바뀌었대요. 많은 젊은이들이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술과 마약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에 가서 마약들을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외국은 또 어떻습니까? 대마초,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의료용으로 대마를 사용한 것이 합법화됐습니다. 점점 죄는 물들어가고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남녀간의 성관계, 하룻밤 성관계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당연히 여겨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바보 같은 춤이 이 땅에 유행이 되었고 그 춤을 추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에게 차라리 바보로 남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정상이라 말하면 그것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라 말해도 하나님이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정상이 아니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추는 그 춤을 추고 싶어도 바보 같은 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더럽혀졌을 때에 그 땅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죄악된 사람들을 토해버린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신뢰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죄인데 그 사람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다가 죄인데, 근데 계속 그렇게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것이 강도짓이에요. 도둑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근데 친구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판사 어르신, 판사 어른,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신뢰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거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러면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른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아니야 아무리 숱하게 말하여도 심판장 앞에 섰을 때는 그 친구, 그 동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죄를 지었다 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여러분이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극한 외로움에 처할 수도 있고 세상 모두들은 괜찮다, 세상 풍습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만을 지키는,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